저희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실은 예배도 저희가 규모가 축소됐지만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주보도 좀 바뀌어서 예전 주보랑 좀 달라서 주보의 내용이 다 안 들어가는데 그래도 저는 우리 교우들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교회 5군데 그리고 해외 선교사님 2분, 해외 선교단체 하나, 국내 선교단체 하나, 그래서 총 현재 9군데를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우리 교회가 작게나마 이 협력하며 돕고 있는 선교사님 중 한 분에게 메일이 왔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인도네시아에서 16년간 선교 사역을 하셨는데 코로나19 사태 이 장기화로 인해 도저히 사역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가족들과 상의한 끝에 선교 사역 사임을 결정했다고 저희에게 알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에 우리 교회의 후원도 중단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메일을 보내신 거죠. 당에는 우선 선교사님의 뜻과 형편을 존중하여 지원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동시에 아직 상황이 조금은 열려 있기에 언제든 우리 교회가 협력할 수 있는 상황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동참하겠다고 그렇게 우선 뜻을 전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실은 코로나19로 인해 선교 사역이 중단된 분은 이분만이 아닙니다. GMS가 뭐냐면요, 우리 총회 세계 선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에 속한 모든 선교사들과 우리 교단의 모든 선교 정책들, 이게 다 GMS에서 이루어지는데 지난 4월 초 GMS 위기관리원장 김정한 선교사가 우리 GMS에 속한 전체 교단 선교사 4,909명 가운데 10% 이상이 코로나19로 인해 일시 귀국할 것이라고 예견하면서 GMS 이사들뿐만이 아니라 교단 교회들에게 좀 관심을 실은 당부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10%면 한 500명 가까운 선교사가잖아요. 그러니까 500명 가까운 선교사가 귀국한다는 예상에 대해서요, 4월이었기 때문에 설마 했어요. 하지만 선교사와 그 가족들의 귀환은 금세 현실이 됐습니다. 보고된 바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623명의 선교사, 우리 교단 선교사가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8월에만 38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들어오기만 한 게 아니에요. 휴방이나 기타 여러 사정으로 인해 본래 사역하던 장소를 떠나서 제3국으로 이동한 경우까지 합하면요, 그 숫자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교단만 이래요. 다른 교단까지 합치면요, 지금 한국교회 선교 사역이 굉장히 큰 위기인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선교사만 힘들다는 얘기 아닙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이 어렵고요, 생업마저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다 어렵습니다. 그 중에 신실하게 사역을 감당하던 선교사님들이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잊지 말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역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잖아요. 특히나 교회 안에서 집단 감염이 여러 건 발생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곱지 않았던 조국교회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많이 심각해졌습니다. 저희가 지금 통계로는 나와 있지 않지만 특히나 사랑제일교회 사태나 이런 것 때문에요, 지금 청년층이 교회에 대한 반감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지금 온라인 예배만 허락된 상황에서
저교회 온라인 예배 안 하고 모여서 드린다고 지금 주일마다 교회 고발 건수가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너무 어려운 현실에 처했어요. 그런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교회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위기의 때에 더욱 깨어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을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변화시키시고 해결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더 간절히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도 깨어있는 자의 심정으로 또한 믿음의 자세를 더욱 견고히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본문에 나온 가르침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여, 우선 기억하십시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시험 받을 때 믿음이 없는 자들과는 다른 태도를 나타내야 합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이렇게 권면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성경은 하나님을 믿으면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으면 자동적으로 이유를 불문하고 이 세상을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게 된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기에 이 세상에서 시험을 받게 된다고 가르치죠. 그것도 본문이 정확히 뭐라고 표현했죠? 그냥 시험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시험.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돼요.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을 아주 혹독한 시험으로 인도하십니다. 지난주에 저랑 살펴보신 본문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마라에서 시험하셨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단순히 고난과 역경을 막아주는 방편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어리석은 인간의 욕망일 뿐입니다. 오히려 진정한 믿음은 불완전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 시험을 받을 때, 시험을 당할 때 그 진가를 드러냅니다. 참된 믿음의 능력을 본문이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무슨 의미일까요? 시험을 받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건요, 이 권면은요, 오해하지 마세요. 시험 자체를 기뻐하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즉 고난이나 고통, 괴로움, 슬픔 등을 좋아하거나 즐거워하라는 뜻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고난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시험 당할 때 기뻐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고통스럽고 당황스러운 시험 이면에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숨겨져 있음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성도들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해서도 복된 열매를 만들어내시는 분이니 그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신비롭고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믿지 못하면 시험은 괴롭기만 합니다. 조금 다른 말로 바꿔드려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믿지 못하는 성도는 코로나19가 괴롭기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시험은 피하고 싶고 심지어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게도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마라에서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혹시 여전히 우리 안에 쓴물이 나와서 이 시대에 지금 이 시기 동안에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으시는지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나 시험마저도 유익한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해하고 확신하면 비록 괴롭고 힘겨운 시험 중에도 감사와 찬송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를 베드로가 보낸 서신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베드로의 이 서신을 받았던 성도들 역시 여러 가지 시험을 받았죠. 그냥 시험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시험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땠어요? 근심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한 일을 기대했기에 이 성도들이 뭐 했대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것이 진짜 믿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한 일을 기대하며 기뻐할 수 있었던 거지요. 이처럼 진정한 믿음은 시험받는 순간에 그 놀라운 능력을 드러냅니다. 기억하십시오. 고난과 고통을 한숨과 한탄과 한숨으로만 맞이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일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한 결과를 기대하며 기뻐하고 그리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19라는 시험 중에 그래서 기뻐해야 합니다. 동시에 참된 그리스도인은 시험을 받을 때 인내를 이루어냅니다. 그리스도인은 시험을 받을 때 기뻐하죠. 왜요?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시험이 가져올 유익과 열매를 기대하고 소망하기 때문이에요. 본문은 이와 같은 유익 중 하나를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인내죠. 그래서 본문이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요. 이걸 너희가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성도라면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내신다. 성도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내가 뭡니까? 인내란 기본적으로 참고 견딘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은 시험을 받을 때 단지 불평과 원망으로 반응하지 않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하신 열매를 기대하며 모든 시험을 참아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참아낸다는 것, 견뎌낸다는 것, 인내를 수동적인 태도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시험이 인내를 만든다는 것을 시험 중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버티고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또는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든지 어렵지 않게 시험을 잘 참아낸다는 의미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중에도 못 참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무조건 참아낸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인내는 능동적인 태도예요. 그래서 본문이 뭐라고 권면했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누가요? 성도들이. 시험을 참고 견뎌내는 인내의 자세는 저절로 갖춰지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시험을 받을 때 인내하기 위해 수고하고 애써야 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게 아니에요. 언제나 성경이 강조하는 구원의 특징이에요. 예를 들면 믿음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믿음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으시죠? 무슨 뜻인지 아세요? 믿음도 선물이고 구원도 선물이에요. 믿음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우선 선물이에요. 그러면 선물로 받았으니 만족하면 끝입니까? 하나님 믿음? 땡큐? 감사? 이러면 믿음이 끝이냔 말이에요. 야고보서 하면 떠오르는 구절 있지 않으세요? 야고보서 하면 생각나는 구절.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그 믿음을 드러내고 나타내요. 행함을 통해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거짓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이처럼 믿음은 수동적인 의미에서 선물인 동시에 능동적인 의미에서 행함을 통해 확인되잖아요. 인내 역시 마찬가지예요. 인내에는 수동적인 면이 있어요. 선물로서의 면이 있어요. 실제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성령의 보통 9가지 열매라고 얘기하는 거 언급하죠. 기억하세요? 사랑과 화평과 그다음에 뭡니까? 오래 참음과 인내죠. 성령께서 그리스도인 안에 역사하실 때 모든 어려움을 참아낼 수 있어요. 분명히 인내는 선물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인내에는 능동적인 면이 있어요. 인내하기 위해 힘쓰는 것으로 나타나요. 이 열심, 힘쓰는 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인내에 힘쓰는 것은 우선은 바른 판단을 유지하는 거예요. 앞서 설명했듯이 그리스도인에게 시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아, 나 왜 예수 믿는데 이런 어려움이 생기지?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건 지금 예수를 잘못 믿고 계신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 없는 거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시험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뭐 할 수도 있어요? 기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도 이러한 판단력, 성경적 분별력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아, 하나님이 때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 시험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교회를 순결하게 하시기 위해 여러 가지 시험을 하시는구나. 지금도 코로나19를 통해 하나님이 교회를, 우리를 시험하시는구나. 이 분별력을 잃어버리시면 안 된다고요. 이게 인내하는 거예요. 동시에 인내에 힘쓰는 것은 자신의 불완전한 감정을 다스리고 통제하는 거예요. 감정을 다스리는 일은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특히 위기 때는 더 어렵지요. 뉴스에서 보셔서 아시죠? 마스크 써달라는 말에 사람을 때리고 횡포를 부리잖아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감정의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악한 사탄의 역사에 사로잡혀 그들의 영혼이 실족되는 거예요. 이게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를 육체적인 문제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영적인 문제예요. 잠언 16장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쳤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감정을 제어하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삶이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감정을 잘 다스리고 통제하여 요동치지 않는 사람이 진정한 인내의 사람이에요. 불평과 원망, 근심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그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감사와 찬양으로 내 감정을 다스리셔야 된다고요. 그게 인내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인내에 힘쓰는 것은 인내의 최종 결과를 항상 인식하는 거예요. 인내의 최종 결과가 뭔지 아세요? 야고보서 1장 12절, 몇 구절 뒤에 야고보서가 이렇게 얘기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이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를 괴롭게 하시려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복된 자리로 인도하시려고 잠시 연단하고 훈련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지금도 그 상급을 바라보고 오늘을 묵묵히 참아내는 태도, 하나님의 상급을 기억하며 묵묵히 견디는 태도, 이것이 인내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신 마음을 깊이 묵상하며 합당한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오늘 본문이 시험에 대해 이야기하며 분명히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성도들을 시험하세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건요, 연약함이 하나도 없이 완전하게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양육해 가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기억하기 때문에 시험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온전하게 만드시려고, 부끄러움 없게 만드시려고 시험하시니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실 수 있는 거예요. 신명기는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뭐요?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건 결국 복 주시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떠올리셔야 돼요. 그분의 사랑을 되새기셔야 돼요. 왜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떠올리시라고요. 그리고 물론 그 자비로운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이 부분은 설교하지 않지만 이 구절, 오늘 저랑 읽으신 본문 바로 다음 구절이 뭔지 아세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바로 이렇게 이어지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기 지혜가 뭔지 아세요? 시험을 만났을 때의 지혜예요. 똑똑한 지혜 아니에요. 시험을 만났을 때의 그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기만 하지 않으세요. 시험 때의 지혜를 주시되 후히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강건케 하실 거예요. 그는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실 것이니 지금의 시험을 이길 지혜를 구하십시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삶을 깊이 묵상하며 그분을 본받고 또한 의지하십시오. 그거 아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시험을 받으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의 인생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시험이었어요. 그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연약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었는데 그 죄인들의 멸시와 조롱을 받으셔야 했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40일간의 금식을 하셔야 했고 그 금식을 마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죠? 사탄이 와서 시험했어요. 그럼 사탄이 그때만 시험했나요? 누가복음 4장 13절이 뭐라고 기록하는지 아세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영원히 떠났대요? 아니에요.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그리스도 주변에서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종교자들의 행실을 통하여 예수님을 끊임없이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만들려고 그랬어요. 심지어 사탄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으실 때 패역한 죄인들의 입을 통하여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지 그래? 그 고통의 순간에도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무엇보다 가장 큰 시험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마태복음 27장에 나온 우리 주님의 탄식을 아십니까?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받아야 할 진노를 자기 아들에게 쏟아 부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마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과 같은 그 끔찍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세상 누구도 그리스도와 같은 시험을 받은 자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험이 아무리 혹독한 것처럼 여겨져도 그리스도의 시험에 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감격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그가 이 모든 시험을 받으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시험을 받으시고 이 시험을 이겨내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즉 우리를 위해 이 모든 시험을 받으신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가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들에 감사하며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십시오. 예수님 나 때문에 시험 받으셔서 예수님 감사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시험을 받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님 감사해요. 그렇게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모든 시험을 인내하며 참으셨듯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모든 시험 중에 참고 인내하십시오.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시험 받으심으로 인해 우리만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보장된 또 다른 은혜가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8절이 우리에게 이걸 이렇게 설명하죠.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뭐 하신대요?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가 시험 받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모르지 않으십니다. 그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인내하는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친히 모든 시험을 이기신 그분께서 지금 시험 받는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시험과 인내의 교리를 기억하시고 시험 중 인내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우리를 위해 시험 받으시고 인내하셨던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